마음을 여는 이야기.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볼 일도 많아. 우린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란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 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날 다시 어린 왕자는 그리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의식이 필요하거든. 친구가 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여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매주 2시 우리 청년부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청년들 중에는 몇 분은 아시고 몇 분은 잘 모르실 텐데 같이 기쁘게 찬양 배우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뒤에 있는 찬양 네 곡을 더 불러야 되는데요. 네 곡 중에 아는 곡이 아마 한 곡밖에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네 곡이 다 저희가 다음 주에 오시는 한웅재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거나 혹은 부르셨거나 한 곡이에요. 그래서 앞에 세 곡은 이렇게 같이 제가 부를 테니까 그냥 따라서 한번 보시고 배우시고 하면 좋겠고, 마지막 곡은 그래도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곡을 우리가 같이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뒷곡은 이제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배우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며
목사님이 원래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팀 1집에 있는 곡입니다. 이게 세 곡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혹시 저에게 신청곡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이 세 곡을 불러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요, 십자가로 갑니다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거 몇 집에 있는 곡인지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건 한웅재 목사님 아마 작곡하신 곡인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금방 배우실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잃은 자녀 기다리시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기쁨의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장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다 해제하고 우리의 거칠애나 우리의 가식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와서 십자가를 섰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우리의 젊음을 세상과 육신의 자랑에 아낌없이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야망을 쫓아 재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기도를 게을리 했고 말씀 묵상을 지루하게 여겼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신자다운 신자로 사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말씀으로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꿈과 비전을 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사계 청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장차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 같은 지체들이 오니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는 복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젊은이 예배, 예배의 구성, 그리고 예배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을 향할까? 예배는 무엇을 향할까? 세 번째, 예배는 무엇을 꿈꿀까? 예배는 무엇을 꿈꿀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배가 뭔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이야기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앞으로 마음을 여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열어보려고 그래요. 좀 그래도 청년 예배니까 좀 이렇게 좀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뭐 성경의 한 토막을 읽을 수도 있고 오늘처럼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 시를 읽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이야기에서 읽은 어린 왕자의 한 토막인데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늘 같은 시간에 오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만약에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가? 예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감이 시작될 때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2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 시작했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의 예배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의 예배는 오늘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에 시작했을지도 모르고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점이 다 달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산이라고도 하고 산 위에 있거든요. 성전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야말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산을 올라가는. 언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음을 뗄 때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걸음을 내딛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나의 예배가 시작된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혹시 시편 120편을 제일 빨리 찾는 사람 선물은 없어요. 시편 120편. 자, 손을 들어주세요. 시편 120편을 찾았습니다. 봄이. 밑에 내용은 읽지 말고 위에 제목, 표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 네모 가로로 쳐 있는 표제. 읽어주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 뒤로 시편 120편 뒤로 쭉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나오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아영이 너 어떻게 미리 찾아놨어?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은 이스라엘 찬송가거든요. 찬송가. 곡조는 지금 안 붙어 있지만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이스라엘 찬송가 120장부터 134장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언제 불렀냐면 정말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올라갔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예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유닛 1.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유닛 1에서 하는 일들은 두 가지예요. 찬양과 기도예요. 마음을 여는 이야기, 그걸로 시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부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첫 부분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좀 다뤄주는 일들을 해요. 찬양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역할을 또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후 2시에 마음을 여는 이야기 이걸로 예배가 시작되지만 실제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오후 4시쯤 되면 여우가 뛸 듯이 기쁜 거잖아요. 우리는 오후 2시쯤 되면 뛸 듯이 기뻐야 돼. 막 행복감에 쩔어야 돼. 우리의 예배는 각자 시작 타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어떤 지체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주일 예배 언제 하지? 언제 주일 예배가 다시 돌아오지? 지금 웃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거죠? 어떤 분의 예배는 집에서 출발하면서 또는 세수하고 머리 빗고 하면서 나 예배 드리러 가.
각자 예배의 시작점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길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 예배가 시작됐구나. 바라기는 적어도 여러분의 예배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을 정돈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주일 예배를 토요일 저녁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소중하게 준비되어서 소중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배는 무엇을 향할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구성, 첫 번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고 하는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유닛 2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에서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묵상되고 선포되고 깨달아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꼭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아도 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혹시 내가 이런 걸 이루면서 살고 싶어요 하고 소원하고 왔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괜찮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복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려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존재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설계자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간혹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예레미야도 그랬고, 내가 너 모태에서부터 너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널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시다고 시편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머리털 숫자 모르죠? 저는 오래 안 걸려요, 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 앞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신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태어날 때 원래 세팅값, 원래 세팅값은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우리는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심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에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디폴트 값을 바꿔주시는 거죠. 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던 사람을 의의 종으로, 사망을 향해 가던 그 걸음의 방향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팅값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도대체 십자가는 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인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내가 막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막 날카로워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막 칼처럼 날카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하여 가게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을 아십니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은 예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김창옥 씨한테 재밌죠. 김창옥 씨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김미경 씨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배울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을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교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재밌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러고 나면 내 옆 사람이 달리 보여요. 한번 보세요. 달리 보여야 돼요. 쟤는 뭐 이런 게 좀 짜증나지 않아? 이렇게 하던 나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 사랑스럽고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너무 좋고 연애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의 관계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제사를 이렇게 쌍으로 표현하는 때가 많아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이 얘기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구워서 먹는 제사예요. BBQ 파티. 그야말로 정말 화목제는 BBQ 파티였어요. 그것도 심지어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 레위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에 다 먹어. 남기지 마.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고기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시절에. 고기 먹는 날은 정말 1년에 손꼽는 날. 우리는 아무 때나 먹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우면 이거 얼마나 귀해. 이게 꿈쳐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다 나눠서 한 사람도 못 먹는 사람 없게 다 나눠서 농가서 맛있게 그냥 실컷 먹고 화목해라.
즐거움을 함께 나눠라.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교제. 여러분 그냥 만나는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교제는 질이 다릅니다. 그 수련회 가서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원수가 썼던 애들이 수련회 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서로 보기는 보죠. 가끔 이렇게 보던 애들이 막 서로 사과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네. 관계성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는 일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경험이냐면 그냥 말씀을 아는 거,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 나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 이런 체험 혹시 있으세요? 오늘 설교는 왠지 내 상황을 알고 나한테 주는 얘기 같아. 그런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배는 무엇을 꿈꾸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꿈꿀까? 오늘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구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전쟁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만 고급스러운 용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이거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인사의 차원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평화예요. 성경이 지향하는 지점은 바로 이 샬롬이거든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이사야만 해도 이거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뭐 어떤 데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완벽한 평화. 이사야 2장에서는 이사야가 평화를 어떤 식으로, 샬롬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군대는 다 해산하고 더 이상 군대 조직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다 군대 안 가도 돼. 그럼 우린 다 군대 갔다 왔네 여기. 까비. 어쨌든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고, 이런, 우리 아들은 군대 좀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세상이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기독교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예배는 무엇을 꿈꾸면서 예배하는 것인가? 우리는 샬롬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닛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세상으로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세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사실은 파송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잖아요. 이거 그냥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파송받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끝은 파송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 노래를 같이 합창할 건데요.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불러보세요. 기가 막혀요. 저는 이 찬양이 전사님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주여 우리가 이 발 딛고 선 이곳을 하나님 치유하소서. 나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이 뭔가,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무언가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파송의 시간에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지.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어떤 그런 고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 파송의 시간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파송 선언을 할 거예요. 그전에는 뭐 기도, 찬양 막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파송 선언을 할 건데, 파송 선언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창할 겁니다. 죽음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세팅값이 타락 이후에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을 향해 흘러가요. 거세게 흘러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거세게 흘러가는 이 강줄기, 우리가 그 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물 속으로. 그런데 죽음의 강물을,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다시 와서 이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강물을 다시 뒤집어서 생명을 향해 흐르게 만들 거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이 방향이 다시 거꾸로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향해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죽음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까지. 타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까지. 이 문장 안에 이 하나님, 이 성경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죽음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까지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다 같이 서로를 향해서 세상의 평화가 제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가 되어 살자.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자. 그런 약속을, 그런 결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매주 할 거기 때문에. 죽음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까지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됩시다. 그러고 나면 제가 축도를 빡 하고 예배 끝나. 네.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거고요. 이 예배 순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구경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저 하늘을 향하여 모든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 확 올라가는 예배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이렇게 이러다가 끝나는 예배도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매주마다 그냥 막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역경이 있든지 그걸 팍 뚫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삶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내고 있구나. 내가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러 나 너와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파송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이 작은 걸음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가실지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런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